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이거는 누구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해대되고 어떤 선택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먼 나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온 천하라는 것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친구, 내 친척, 우리 학급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우리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 친구들을 포함해서 온 천하라는 그 말 속에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만민에게, 우리 70억 인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복음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누구일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 뉴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오직 예수 믿지 않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기쁜 소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 메시아,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또 기다리고 계실 분이 누구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만 누리면 안 돼요. 이 복음을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파하라고 했어요. 아멘. 한 친구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너 예수 믿니? 예수 안 믿는 친구는 나와 같이 교회에 가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학교나 학원에 가서 또 동네에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전도한 적이 있나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한 분을 소개해 주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전번 주에는 누구였어요? 전번 주에 우리가 예수 만나고 너무너무 변화된 삭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장이었어요. 자기 같은 민족에게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로마에다도 일정한 액수를 내지만 더 많이 거친 세금은 누가 가졌어요? 자기가 가졌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삭개오가 가장 부자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요. 왜? 그렇지요. 그래서 그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 외로운 친구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만난 다음에는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자기가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많은 자기 동족에게 빼앗았던 자가 예수 만나고 나서는 가난한 친구들,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재산을 반이라도 나눠 뚝 잘라서 나눠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사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전도사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체인지 업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에 소개할 분, 바로 이분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한 분을 소개하겠어요. 자, 유대 강야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옷을 보니까 낙타, 여러분 낙타 알죠? 사막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 다닐 수 있는 낙타를 잡고 그 낙타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먹는 음식이라는 거는 그 광야에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먹어요. 벌들이 그 높은 그 돌틈 사이에 꿀을 거기다 모아놔요. 그걸 따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그렇게 외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소개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유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칠 때마다 그들을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그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요,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그는 어부였어요. 세례 요한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이제 뭐가 됐을까요?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세례 요한이 앞으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메시아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 옛날 저 유대 나라에서는 기름 부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왕에게.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누구?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구원하실 분이었기 때문에.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메시아가 필요할까요?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노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우리 모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모두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그런 행동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이것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자들이 가는 끔찍한 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기가 바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 뜨거운 유황불에서 뜨거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에 보면 엄청나게 그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생각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가 몰라요. 하지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죄의 해결자,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누구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며, 그게 내 어떤 지식으로 시험 공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정말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분들은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현재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 너는 내 아들 예수가 네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 그래서 너는 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드레는 바로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고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말씀을 듣고 궁금했어요. 과연 어떤 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실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 앞에 한 어떤 청년이 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다른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 때에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구약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 어린 양을 잡아서 내 대신, 그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그 어린 양은 불을 태워서 내가 태워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죽었던 거예요. 바로 세상 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거기에 있는 사람 다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이분이야말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구나,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안드레가 이렇게 메시아인 예수님의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그 현장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그 순간, 안드레는 갑자기 누가 생각났어요? 형이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형이 있었어요. 이름은 시몬이에요. 야,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야, 우리 형도 메시아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나는 우리 형에게 빨리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난 것을 전해줘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삭개오 같은 그런 우리의 인격이 바꿔지는 거예요. 늘 욕심꾸러기였던 내가 이제는 친구하고 나눠 먹는 자로, 동생에게 늘 동생 것을 그냥 욕심부리고 내가 다 빼앗고 이랬던 친구가 정말 예수를 만나게 하면 동생에게 더 나눠주고 동생에게 더 퍼서주고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자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드레는요 막 뛰어갔어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형, 어서 나와 함께 예수님을 우리 만나러 가자. 그래서 자기 형의 손을 잡고 누구 앞에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 형 시몬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 말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예바다, 이것도 열려라, 열리다라는 아람어예요. 그런데 게바라 말은 아람어인데 헬라어로는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이름인데 베드로란 말이에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고기를 잡는 보잘것없는, 많이 배우지도 못한 베드로, 시몬, 그가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바꿔졌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를 누가 전도했어요? 자기 동생 안드레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라는 것은 너무너무, 만약에 자기 동생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하지 못했다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가 없고 비겁한 사람인가 몰라요.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성령을 받고 그가 막 죽음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3,000명, 3명도 아니고, 우리는 3명 전도하라고 하면 또 어떻게 3명 전도하지? 30명도 아니야, 300명도 아니야. 하루에 3,000명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마음이 들려가지고 어찌할꼬,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몇 명이 옵니까? 5,000명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 떠오르는 자기 친척, 또 예수 믿지 않는 엄마 아빠일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도 안드레처럼 이렇게 내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들에게 안드레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친구들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 친구들은 아멘, 아멘. 왜 그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할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에 대해서 똑똑하게 알아가지고 이제 안드레처럼 전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편 71편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복음을 내 입으로 언제?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종일 전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전도는 하나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꼭 다 같이 제일로 아래에 있는 노란 글씨 다 같이 여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꼭 전하세요. 전도사님은 꼭을 하나 더 넣으세요. 다 같이 꼭 넣어가지고 시작.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꼭 전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 할까요? 우리만 배부르게 먹고 잘 살라고? 노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귀여운 우리 착한 이부 친구들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교실에 가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안드레는 이제 누구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각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어요.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녔어요. 많은 지역을. 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 전도의 이 현장에 다니면서 보니까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명령할 때 저들이 그 사람에서 이렇게 나오는 역사를 많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또 많은 각색 병든 사람들,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며 저들이 정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다 치료되는 것도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알고 더욱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자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더 바이블 넘버원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세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일주일 동안은 엄청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급에서 정말 내가 전도할 친구가 누군가 딱 한 명을 정하는 거예요. 다음 주 시간에는 이제 전도 카드를 줄 거예요. 2장을 줄 거예요. 선생님도 쓰실 거예요. 내가 전도할 친구를 적는 거예요. 2장 똑같이 적어요. 한 장은 선생님께 제출하고 한 장은 자기가 갖고 날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친구가 우리 초등부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 형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힘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친구는 전도사님 마음속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면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또 다들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막 전도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나 따돌림하면 어떡하지? 또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걸?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 우리 친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쟤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입을 어떻게 하라고? 크게 벌리라겠어요. 친구 1명, 아니야 나는 10명 할 거야, 아니야 나는 100명 전도할 거야. 입을 크게 벌려서 여러분이 전도하면은 하나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꼭 전하세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거할까요? 그런데 머리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얼굴이 있다? 그 사람이 기여. 아멘. 그거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를 전도할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니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우리 반에서 공부도 못하고 별로 알아주도 않는 친구 얼굴이 딱 지나간다. 바로 그 사람을 전도하라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번 숙제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전도할 사람들 친구들 이름 알아가지고 오는 거. 다음 주에는 카드가 나갈 거예요. 공과세가 이름을 다 적어서 2장을 하는 거예요. 한 장은 선생님께 제출, 한 장은 내가 갖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세상보다도 크신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친구도 꼭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꼭 우리 사랑의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안드레는요, 자기 형 베드로만 전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안드레는요 어디에 갔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 몇 천명, 만명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어린아이, 또 어른들, 엄마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너무너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들은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만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해가 어느 정도 이제 뉘어뉘어 지려고 하는데 거기는 광야였어요. 이제 어떤 어린아이가 있다가, 엄마 배가 고파, 참을 수 없어, 엄마 먹을 것도 없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고프다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는 광야였어요.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안드레는 한 소년을 보았어요.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같은 조그만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점심으로 쌓았는가 봐요. 조그만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발견한 안드레는 그 소년을 데리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소년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아이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비록 자기가 먹을 그 도시락이었지만 그걸 아낌없이 누구께?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예수님은 기뻐하셨는가.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리는 그 도시락, 거기에 축사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어른들만 해서 5,000명이에요. 남자 어른들만 해서 5,000명. 거기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5,000명도 넘는 아이들, 또 엄마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도시락을 나눠서 떼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없이 덜어내고 덜어내도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부르도록 먹고도 남은 음식을 다 모아보니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록 그 어린아이가 그렇지만은 어린아이가,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다면은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이 그런 배가 고팠을 때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 시몬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도 누구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꼭 어른들만 전도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또 살고 있는,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 모두 다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꼭 친구뿐만이 아니라 옆집에 살고 있는 친척 중에서 어른이어도 여러분이 다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광야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안드레도 예수님과 생활한 지 어연 3년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최후의 만찬이에요. 늘 예수님과 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받아서 먹으라. 떡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조금 있다 포도주를 따라서, 잔에다 따라서 다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보면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안드레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떡이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야? 아니, 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니?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까? 하지만 그 뜻을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혀가셨어요. 결국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안드레는 너무너무 놀랐지만 바로 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죽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안드레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가 이 차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올라간 이대로 본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마.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이 말씀, 마지막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큰 소리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 큰 소리로 시작. 더 크게 다 같이 시작. 전도.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은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습니다. 나는 바쁘니까, 나는 뭐하니까 다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120명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혀가 갈라지는 느낌이 납니다. 온몸이 불타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을 하는 내 입에서는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이제는 두려운 자가 아니라 목숨도 두렵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의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어떻게 됐을까요? 다 복음을 증거하다 다 죽임을 당한 순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 이 나라는 조선이란 나라였어요. 너무나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너무너무 구한말에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난한 이 우리나라, 귀신을 섬기던 이 민족에게 저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저 미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펜젤로 의사 선생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 무엇을 전해줬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저들은 복음을 증거한다고 칼을 들어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쳐서 죽이는 이 나라가 바로 우리 조선이었다는 나라예요. 그들의 그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 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다 같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꼭 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 바래요.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전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전도할 사람 친구 얼굴이 분명히 떠오릅니다.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꼭 전도함으로 2015년도가 가기 전에 내가 한 사람 이상 꼭 주님 앞에 데려오는 안드레처럼 전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런 친구들은 다 같이 아멘.